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에서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다대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다.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23장에서 다윗 왕조의 혼란한 상태들을 그 이전에 살펴봤는데 다윗 왕조의 시련 장면을 우리가 살피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히스기야 왕, 다윗 왕조의 전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가운데도 남쪽 유다를 지키시고 다윗 왕조를 보호하셨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나 그의 아들 무아스 때나 아몬 왕,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이 통치할 수 있도록 왕조 4대가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호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사실을 언약했기 때문에 북왕조는 멸망시켰지만은 남쪽 유다 다윗 왕조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호해 가시고 계시는 거다. 그런데 이 4대째,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와 이르기까지 보호하셨는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도 물론 선한 정치를 베풀었지만 므낫세, 요시야 왕이 아주 가장 최선의 정치를 했다는 사실, 성전을 수리하고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대로 잘 준행해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이방신을 다 타파해버리는 대개혁을 단행했던 사실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조에게 시련을 줍니다. 많은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므낫세가 그처럼 선한 정치를 베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이방신을 제거하는 종교적인 대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왕조에게 시련의 섭리를 풀어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기대감은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일생 동안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때 우리들은 많은 갈등을 겪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시는 것일까?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줄까?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한동안 우리의 신앙이 휘청거리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과 같이 당대의 의인인 욥이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와 까닭 없이 자식도 닫고 재산도 다 망하고 욥의 자신의 몸에 질병도 찾아오는 이런 험악한 생애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남쪽 유다 왕, 즉 다윗 왕 간의 요시야 왕 당시 때에 다윗 왕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 장이 23장 31절부터 25장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첫 번째 과정에서 다윗 왕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휘청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 흔들림의 출발은 이제 봉독해드린 23장 지금 28절로부터,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요시야 왕조의 특히 마지막 장면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 28장, 23장, 28절로 30절 거기 한번 보십시다. 거기는 이제 읽어드린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피살을 당하게 돼요. 누구에게? 애굽에게, 애굽 군대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애굽인데 여기가 유다 아니에요, 유다. 여기가 유다 땅. 여기 사해바다고 유다. 근데 아수르가 저 우쪽에 있죠. 아수르가. 그런데 애굽이 아수르를 찌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저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이 유다 왕 요시야가, 이 선한 왕이었죠. 요시야 왕이 그냥 일로로 가게 놔뒀으면 되잖아요. 그냥 가면. 그런데 요시야가 이제 올라가니까 아수르를 쳐서 만약에 패망시켜버린다면 아수르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정말 침략을 해서 사로잡은 그런 제국이란 말이야. 그 당시에 아수르가. 그런 강대한 제국과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치게 되면 엄청난 힘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듯이 애굽은 이제 아수르를 치고 남쪽 유다를 치려는 생각을 왜 안 가지겠습니까? 다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치기 전에 요시야가 먼저 애굽 군대들을 중간에서 차단해서 막은 거예요. 그때 바로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에게 피살을 당해서 결국은 요시야가 비참하게 전사를 당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봉독된 28절로부터 30절까지요. 자, 이쯤 되고 보니까 다윗 왕조가 이제 휘청거리기 시작한다. 혼란이 다가옵니다. 늘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겪는 일이지만은 사실 예고된 환란은 없거든요. 예고된 어려움은 없습니다. 바로 아침밥 먹기 직전까지도 편안했고 평탄했고 다 가족들이 다 마음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밥 먹고 나자마자 갑자기 밀려오는 가정의 풍파,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산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어려움은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겠다. 물론 미리부터 예고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갑자기 밀려오는 어려움이다 이 말이죠. 유다, 남쪽 유다 왕국이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정치를 잘한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에게 피살을 당하고 나니까 왕조가 휘청거리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장 31절로 35절까지 보면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라. 바로 여호아스가 요시야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23세니까 꽤 그래도 길러놓고 죽은 거죠.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했다. 3년도 아니고 석 달 동안 왕위에 있었다 이거죠.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겨우 석 달을 왕좌에 앉았었으니까. 그 모친의 이름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니 그 석 달 동안 치리하면서 아버지 요아스가 정치하는 걸 곁에서 잘 보았을 터인데 20살 먹었으면 철이 들만도 한데도 아버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정책을 뒤바꿔버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참 인간의 묘한 게 뭐냐면 인간들이 묘한 것이 뭐냐면 반드시 선배를 따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기본 본능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선배가 강할 때는 어차피 선배를 따르는 것 같고 선배를 다 잘 이렇게 정말 배려를 해주는 것 같지만은 일단 선배가 힘을 잃고 약해졌다 할 때는 반드시 밟고 일어서는 것이 인간의 타락성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계나 사업이나 모든 각 분야에 모두가 그래요. 선배의 대를 이어서 끝까지 그 아름다움을 이어가려는 그런 생각을 인간들은 대부분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공적을 세우려는 기본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가 해놓은 공적은 그건 선배시고 그 다음 내가 이제 뒤를 이으니까 내 공적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꼭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다 바뀌어버려요. 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내에 뭔가 하나를 뚜렷하게 자기 공적으로 남겨놓으려는 그런 생각을 한다. 거기에서 멍드는 것이 국가 경제고 백성들만 안에서 허덕이게 되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공적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 바뀌어버리니까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아버지가 한 일인데 아버지 요시야가 해놓은 일인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라를 참 잘 다스린다. 나도 이 다음에 왕이 되면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여호아스가 그게 아니에요. 20살밖에 되지 아니한 이 젊은 나이에 올라서서 이제 겨우 석 달 동안 무슨 일을 해요? 가만히 눈치나 살펴보고 아버지가 세우는 능력관들이 하나 일하는 것을 자세히 살피면서 지혜를 짜가지고 아름답게 나라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자기가 왕좌에 앉자마자 그만 밀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은 우상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걸 대표적으로 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하였니 바로 누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킴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느고의 명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일단 애굽은 남쪽 유다를 다 점거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죽어서 왕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요시야 대신에 여호아스가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석 달 동안 통치하는데 완전히 하나님식의 악한 일만 했어요. 애굽 왕이 요시야를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고 잡아다가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여기는 바로 자기네들의 마음에 맞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들로 바로 계명까지 해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고쳐가면서까지 그를 유다왕으로 그렇게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 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라고 그래요.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고쳐가지고 왕에 앉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여호야김을 통해서 막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많이 거두게 해가지고 전후 금은 모화를 그렇게 조공으로 이제 애굽에서 받아가게 된 거죠. 비참하게 갑자기 남쪽 유다가 형편없이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튼튼하고 강대했던 요시야 왕 때에 평탄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라로 남의 나라에 조공을 드려야 하는 이런 비운의 민족으로 전락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라니라. 조금 길겠죠. 그 여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같은 그 요시야의 아들이지만은 똑같은 아들이지만 배가 다른 어머니가 달라요. 그런 아들로 그러니까 먼저 된 왕은 나이가 23살인 석 달하고 죽었고 다음에 된 아들이 형이 따지고 25살이니 그렇게 해서 결국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참 묘한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대 왕조 정치를 우리가 대충 살피면서 한 가지 남는 일이 뭐냐면 그 묘한 것이 좋은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정치는 대를 이어가지를 않아요. 그게 반드시 좋은 일은 계속 대가 안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그건 대를 이어요. 선왕이 그렇지만 후에 왕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한 정치는 한 대로 머물러 버리는 히스기야가 선한 정치에 있으면 그대로 끝나지 선한 정치가 다음 대로 연결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악한 정치는 반드시 대를 이어요. 선왕도 악한 정치였는데 뒤에 나타나는 왕도 악한 정치를 또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악한 정치를, 악한 일을 대중들이 원하니까,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대중들이 즉흥적으로는 싫다 이 말이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보면 백성들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망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40-50년씩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사사가 없어져 버리면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또 나라가 엉망이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가고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세상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죠. 이 세상,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종교개혁을 한 칼빈의 사상이 맥맥이 이어오면서 더 발전적으로 교회가 더 복음화되고 더 복음적으로 순수하게 되고 성경적인 교회로서 잘 성숙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반드시 밟고 넘어선다는 것. 선대가 해놓은 것을 뒤집어 본다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데 그 다음 제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24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함으로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아브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께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실을 죄하지 아니하시니라. 드디어 이제 큰 난리가 났죠. 자, 지금 유다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라는 자가 애굽을 지금 잘 섬기잖아요. 패배했으니까, 아버지 때에 패배했으니까 조공을 잘 드리며 백성들로 세금을 늑봉해서 잘 상납을 해서 왕국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와서 그걸 치고 보니까 저쪽 위에 아수르 바로 옆에 바비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바비로니아. 일반 화사에서는 바비로니아, 성경에는 그걸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과 아수르는 대등하게, 그 당시에 아수르가 조금 힘이 있었지만은 바벨론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가만히 보니까 참 아까운 나라예요. 왜? 여기에 지금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남쪽 유다 여기에 엄청난 금은보화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이걸 친 거예요. 치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아유 형님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상납을 하기로 하고 이제 유지를 하는데 한 3년 동안 섬기다가 보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못 섬기겠다. 그 다음 상납을 안 했어요. 상납 안 하니까 그냥 와서 이제 남쪽 유다를 촉수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요 원인만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 우리 듣고 가십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자, 거기 2절에 보면 2절에 저를 1절부터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바벨론을 배반했더니만 2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아브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바벨론을 위시한 이 근동에 모든 여러 부대들이 있어요. 군대. 이들이 전부 유다를 쳐서 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거기 나오잖아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래요. 그럼 선지자 누구?
지금 여기가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그런데 다윗, 그 다음 모세 때 이미 남쪽 유다가 이방으로 다 사로잡혀갈 걸 예언을 해요. 전부 다 사로잡힌다. 남쪽 유다도. 그러나 다 사로잡혔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마. 이렇게 예언을 해요. 모세 때, 모세가 신명기에서, 우리 신명기 확인했었잖아,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다윗 왕조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방에 끌렸다가 그 다음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주변 국가들 전부 유다를 치게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하는 까닭이 뭔가, 그 임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까닭, 근원적인 이유, 이건 근원적인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직접적 이유를 밝히는데, 그 앞서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정치를 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므낫세, 이제 백성 멸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멸하겠다. 그 예언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이유를 밝혀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를 인하여 그렇게 이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근원적인 이유는 벌써 일찍이 다윗 왕조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역사적인 방향으로 끌어가겠다는 계획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 하신 거랍니다. 그럼 그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 바로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조공들이는 것을 이제 해버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급기야는 남쪽 유다가 망하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어쩔 수 없이 흥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정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않고 일으키기도 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않는 그런 역사를 섭리해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유다 왕조의 혼란기를 하나님께서 맞게 해 주신 것이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역사의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 작정된 대로 이루시려고 섭리하신 것이 모든 역사의 근원적 이유고, 직접적인 이유, 간접적인 이유, 근원적인 이유, 직접적인 이유, 바로 그 앞서 직접적으로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 바로 이렇게 므낫세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한다. 거기밖에는 대부분 교사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라, 므낫세가 죄를 지으니까 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 지으면 망한다. 이걸 원리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죄 짓고도 안 망하는 경우 있고, 지금 요시야는 선한 정치하고도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정치했는데도 도리어 망했다. 애굽에게 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원리대로 므낫세가 죄 졌으니까 망했다 했으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최선의 정치를 했으니까 안 망해야 되는데 성경은 망했다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누가 설명을 해요? 아무도 그걸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조각지를 떼가지고 설명을 하면 성도들은 앞뒤를 모르니까 맞다. 므낫세가 죄를 지니까 망하더라. 그래서 상선벌악.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준다는 기본 원칙에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끼워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상선벌악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걸 당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때로는 의인을 망하기도 하고 악인을 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인이 망하기도 하고 의인이 망하기도 하죠. 악인이 망하기도 하고 의인이 흥하기도 하고 곧 우리 인간으로는 어떤 그런 객관적 원칙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해하면서 성도들에게 신앙 지도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정말 폭넓은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늘 정말 잘못된 이론에 사로잡혀져서 자기 신앙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악인이 흥하는 경우도 있고 의인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의인이 흥한 경우도 있고 악인이 망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상하고 관심도 없는 남쪽 유다가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임을 저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 겸손히 옷깃을 여밀 줄 아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만방자한 생각 우리에게서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면 망하고 흥하게 하시면 흥하고 나로 건강하게 하시면 건강하고 병들게 하시면 병든다는 사실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하심을 찬양할 줄 아는 슬기와 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